사랑합니다. 2019년 10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019년 10월 15일. 네, 제가 말하기 부끄럽지만 제가 목사 안수 받은 날입니다. 어느새 2년이 지나갔더라고요. 그리고 설교하는 오늘 10월 20일 딱 2년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의 장로님들께서 이 강단을 허락해 주셔서 첫 축도를 낮 예배 때 이 자리에서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참 감격스럽고 잊을 수 없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산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부족한 사역자를 예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참 감사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목사 안수 받은 것과 축도한 것과 사역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나라고 하실 텐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 또 목사가 된 이후에 저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작년 2월에 시작한 마가복음이 어느새 오늘로 23번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다시 한번 쭉 읽어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참 많은 사역들을 함께 하셨고 참 많은 가르침들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10장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시죠. 이 부분에서 주목하여 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이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 놀라며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모습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하려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득실거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앞서서 가셨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는 의미가 제자들에게는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이 땅에 세우실 거다,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그 의미는 다시 한번 그 로마에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있을 것을 예상했을 것이고, 그것이 막상 닥칠 것을 생각하자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생각을 뒤로 하신 채 다시 한번 본문에서 자신이 순환당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우리 함께 33절과 3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예수님은 이 10장에서 순환 예고를 하신 것이 처음이 아니셨습니다. 벌써 3번째이신데요. 8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두 번째는 9장에서 변화산 사건 이후에,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서입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실 것인지,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님의 그 길의 끝이 어떤 길인지를 벌써 세 번째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유로 말씀하시지도 않으시고 너무나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너희의 스승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처럼 3번이나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언제나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 그저 자신들이 바라는 것에만 온통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신 직후 35절에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 청탁을 합니다. 세베대, 즉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인 세베대의 아내는 살로메입니다. 이 살로메는 보통 학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 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따지면 예수님께는 이모, 그리고 이 관계는 사촌 관계가 되겠죠. 그들이 요청하는 이 말투가 사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무례하기도 하고 당돌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말하기도 전에 예수님, 우리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들어주십시오 라고 먼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다시피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예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가실 때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보면 너무나 공손해 보이지만 사실 이 요청의 표현은 너무 무례하기 짝이 없는 표현입니다. 유대 문화에서 이 영광이라는 표현은 보통 왕좌를 뜻합니다. 왕의 자리. 보통 하나님께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었죠. 즉 예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었고, 자신들은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랐기 때문에 그 양 옆에 그 권세와 영광을 함께 누리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최측근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신 적들도 있으신데요. 변화산에도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셨고,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도, 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칠 때도 이 세 명과 동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예수님과 더 많은 것을 경험했고 더 많은 것을 보았던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헤아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신 직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내가 이렇게 순환을 당하게 될 거야 라는 말 하신 직후에 하는 말이 우리를 영광 중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한편으론 너무나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이 야고보와 요한과는 좀 달랐을까요? 41절에 보시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는 과연 이 예수님께 대한 이 무례함에 대한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자신들도 원하고 있던 것에 대한 선수를 쳤던 그들에 대한 분노였을까요? 당연히 후자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였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이 자신의 아들들을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혈육이 아니었기에 소위 엄마 찬스를 사용할 수 없기에 박탈감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 둘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감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결론적으로 이 12명의 제자들, 그들이 바라보고 그들이 원했던 것,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자신들이 누려야 할 것을 똑같이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고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야고보와 요한에게 38절에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잔과 세례는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너희가
내가 받을 이 장과 이 세례, 결국 이 고난들을 너희도 받을 수 있니? 라고 질문하시자 너무나 자신감 있게 야고보와 요한은 그럼요,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 수만 있으면 그게 뭐 문제겠습니까? 라고 너무나 자신 있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그 잔과 세례를 받으실 때 결국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 좌편,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이라는 표현이 총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편과 우편에 있는 십자가, 이렇게 2번이 등장하죠. 그러나 정작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좌편과 우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숨고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그들이 꿈꾸던, 그들이 걷고 싶었던 그 길의 끝이 그 좌석, 그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42절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 모두를 불러다가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로마를 뜻합니다.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휘두르기를 원하고 그것을 최고로 여긴다. 그리고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지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43절과 44절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높아지고 그 영광을 누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이방인들이나 원하고 추구하는 것이다.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오히려 섬기고 종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내 길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예수님 곁에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고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길은 너무나 다른 길이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는 길이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와 섬김의 길이었다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자 했던 그 길은 영광과 권세와 왕의 길, 그것들을 누리는 그 길을 그들은 추구했던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저의 신앙생활과 또 예수님과 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것들을 돌아볼 때 참 감사하구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는 감사한 마음이 듦과 동시에 너무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날마다 듣고 배우고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 예수님은 내가 잘 알아, 누구보다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나는 잘 알아 라고 장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 내가 3년 동안이나 같이 했는데 예수님 이제 곧 왕 되실 건데 그 끝에 나에게 영광의 길이 있겠다라는 그 기대가 그들에게 가득했겠죠. 저는 이제 목사가 된 지 만 2년이 조금 넘었고 이제 목사 된 지 한 3년 차가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이 부분이 많이 겹쳐지는 부분들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10년 가까이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나는 언제가 목사가 되나, 목사가 되면 나도 뭔가 좀 달라지겠지, 책임감도 커지고 내 신앙도 내 말씀도 뭔가 많이 달라지겠지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라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얼마나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워졌는가? 나는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깨달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높아짐보다 누군가를 섬기려고 애쓰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섬기고 교회로 출퇴근을 하며 생활하는 이 오성진이라는 목사와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매일 받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고동락하지만 그들의 끝의 모습은 전혀 다른 시선과 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내 모습이 이 모습은 아닌가? 난 날마다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겠지. 난 매일 예배 드리잖아. 난 예배 드리고 설교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겠지.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겠지. 나 예수님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겠지. 그 마음으로 이렇게 3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정작 3년의 공생애,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동안 함께 했지만 전혀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2015년에 시작해서 시즌2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프로인데요. 지금은 남녀 커플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부모와 자녀를 다루고 있는 것이 한 1년 정도 방영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프로를 잠시 볼 때 한 집안에 살고 있는 부모와 자녀가 너무 다른 생각인 겁니다. 너무 심한 갈등이 있는 겁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생활하고 수십 년을 살았지만 전혀 다른 부모와 자녀. 그 가정이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그 가정, 그것을 화합으로 이끌어 나가는 게 그 프로의 목적이었는데 우리의 모습이 혹시 예수님과 한 교회 안에 있지만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전혀 다른 생각으로 동상이몽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표준국어 대사전에 보면 제자라는 것을 검색해 보니 첫 번째 뜻은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고 두 번째는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라는 이름, 우리가 너무나 영광스럽게 받기를 원하는 이름이죠. 그러나 이 12명의 제자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저 가르침을 받기만 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기만 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자신의 삶으로 살아낼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직분들,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며 예배드리며 함께했던 그 신앙의 연차들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감사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보다 중요한 것, 나는 지금 얼마나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 길을 걸어가자 하시는데 아니요, 예수님, 이 길이 맞습니다. 나는 이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제가 오랫동안 교회에 있어 보니까 이게 맞습니다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금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묵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검어진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동상이몽의 신앙이 아닌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그 신앙,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